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이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그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그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이 새벽에 주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좋으신 아멘, 아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나의 하나님, 언제나 좋으신 나의 주. 고백합시다.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나의 주.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시다. 예수 바보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오직 주님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주말 앞에 오직 주만 근심 속에서도 주 찾을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말씀하시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예수 오직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할렐루야. 우리 주님으로 우리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많은 유혹과 어려움과 많은 조롱이 찾아오지만 이 전쟁을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 반드시 승리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간절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소리 들어 찬양 전쟁이 나에게 속한 거라니 주를 찬양 소리 들고 찬양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나에게
번 더 이 찬양을 부를 텐데 뭐 이제 제 마음속에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주를 찬양할 때 우리가 손을 드는 것이 와,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손짓이기도 하고 승리를 선포하는 우리의 손짓이기도 하구나.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많이 가지고 나왔어요. 오늘 새벽에 저는 이 복도에 서서 한 사람 한 사람 오는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참 훌륭하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걱정했거든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근데 뭐 비 가지고는 내가 걱정할 교인들은 아닌 것 같고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우리 교인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회복돼야 되는데 근데 제 마음속에 주시는 마음이 주님 오늘 이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찬양하는 것은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를 선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손을 들어 찬양할 때 여러분들 속에 있는 어두운 그림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 줄 믿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흑암의 권세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다시 한번 할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을 얻는 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라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라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찾아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감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승리의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인정표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기념비가 세워지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두 손을 두고 우리가 주를 찬양했습니다. 주를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승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인생의 기념비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인생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이 시간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들에게 끊어야 할 것이 있다. 끊어야 할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길기 때문에 창세기 39장 7절부터 10절까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부터 10절, 나머지 23절까지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지나며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 가운데서 제가 몇 가지 우리들의 삶에 끊어야 할 것,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런 표현을 여러 번 썼습니다. 주의 다스리심. 물론 엄기영 목사님이 지난 이열치열 때 여러 번 말씀을 하셨던 주의 나라, 우리가 참 잊고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권 속에 주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들이 정말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의 삶에는 아주 필연적으로 몇 가지 결단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인생에 끊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끊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절단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서 끊어야 되는 것은 올바른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끊어내버려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약소국이 아니지만 약소국의 서름을 느낍니다. 우리는 늘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미국과 중국과 일본과 소련이라고 하는 이 나라들 사이에서 우리가 그렇게 약한 나라가 아닌데 상대적으로 약하게 되었죠. 요즘 외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어디와 동맹 관계를 맺을 것이냐가 우리 민족에게 굉장히 어려운 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어떤 외교를 해도 이 네 나라와 동일한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게 우리의 딜레마죠. 어딘가는 끊어내야 어딘가와 동맹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세상과도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끈을 맺고 하나님과도 좋은 관계로 끈을 맺고 이 세상의 죄악과도 좋은 관계로 끈을 맺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 인생이 하나님께 있음, 내가 주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라고 결정할 때 우리들의 삶에 끊어야 될 것들이 명백하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무언가를 끊어낸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상처고 힘든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끊어내기 시작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삶에 회복을 꿈꾸는 것이 있다면 먼저 끊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아야 될 것이고,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회복을 명하시고 회복시키신다면 그것은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회복이든지 단절이든지 그 어떤 것이든지 오늘 우리들에게 끊어야 할 결단의 문제로 다가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은 끊어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여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요셉에게 다가왔던 겁니다. 참 그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우리가 그 정욕에 대한 설교도 제가 몇 주 전에 했고, 왜 하나님께서 계속 이런 주제들을 다루게 하시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정욕, 여자, 이제는 뭐 여자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 남자, 이런 문제들이 우리들에게 참 중요해진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제 아내가 여기 있지만 뭐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겠어. 저하고 결혼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를 보면 자기 말고는 어떤 여자도 저를 좋아할 것 같지 않은 외모. 그게 사실 그렇지는 않은데, 그죠? 근데 그거 또 하나, 목사라고 하는 이 직업, 이 신분이 여자로서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라는 것, 뭐 그런 것들도 저하고 결혼하는데 제가 프로포즈 했을 때 함께 결혼하게 된 이유일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외모에 대한 문제, 직업에 대한 문제, 성직자라고 하는 것들도 이런 정욕에 대한 문제와 유혹에 대한 문제에서 그렇게 자유롭지 않다는 거죠. 오늘 이 요셉에 대한 문제가 이 성직자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보편적인 사람들의 문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저희 교회 초창기 때 교육 목사를 하던 분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한 번은 이렇게 전화가 왔대요. 어떤 여자분인데, 젊은 여자분, 결혼을 했는데 어떤 남자분은 좀 나이가 좀 많고 여자분은 젊은 사람인데, 목사님, 저희 남편이 멀리 신방을 좀 갔어요. 근데 저희 집에 신방 좀 와주실래요? 이런 때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밤에 목사님한테 혼자 신방 오라는데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젊었을 때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들이 혹시 이런 생각을 할지 몰라. 아니, 교인이 신방을 해달라고 하는데 가야 돼, 말아야 돼. 이건 고민할 게 아니라 끊어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친한 목사님 중에 한 분도 이렇게 사무실에 있는데 어떤 분이 상담을 요청했대. 정말 말쑥히 차려입은 정말 인텔리처럼 보이는 여자가 들어와서 목사님에게 상담한 이유가, 목사님 기도하다 응답이 왔어요. 제가 목사님 아이를 가지라 하네요. 그런 응답을 받았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 그러시군요. 죄송한데 저에게는 아직 응답이 안 왔으니까 조금 기다려 봅시다. 그리고 이렇게 내보냈다 그래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요즘은 저에게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없어졌지만,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였던 초창기에 여러분들이 믿을 수 없는, 제가 여러 번의 스토킹을 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참 많았고, 어떻게 유혹을 이기느냐에 대한 것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유혹은 성직자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 우리들 모두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요, 설교를 하고 있는 제가 유혹에 넘어가기 시작하면 저는 이 위에서 말씀을 전할 능력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유혹에 빠지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영향력들을 상실하기 시작합니다. 유혹은 누구나에게 있어요. 누구나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어떻게 회복되느냐, 아니 회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유혹에 빠지지 않고 살아가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제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밖에 나가 사람들에게 밟힌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수치스러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들이 부르심대로 쓰임받지 못하고 용도가 폐기되는 거예요. 용도가 폐기되면 밟히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어디 있을까? 오늘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그가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 중에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없죠.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죄를 지어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죄를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죄가 우리들에게 오고 우리들이 무언가 죄를 지어야 될 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에게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사람들의 눈을 피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눈을 피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눈을 피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쉽게 죄를 짓지 못하는 거예요. 저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나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적어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될 때에 우리들이 죄 앞에 다른 모습들을 가지게 될 거는, 우리 참 마음 아프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죄로 넘어지는 것과 강단에 설교하던 목회자들이 죄로 넘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며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흔히 말세의 때라고 이야기하는 이때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악한 영들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강력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시대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제가 참 인상적으로 들었어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없다고 믿으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없다고 믿으면,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거죠. 유명한 얘기죠. 목사님들이 한경진 목사님 은퇴하시고 남한산성에 계실 때 찾아가셔서 목사님, 우리 젊은 후배 목사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한경진 목사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게 한경진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들에게 하신 이야기였어요. 오늘 우리가 여기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예수를 어떻게 잘 믿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까. 근데 그 비결을 오늘 창세기 39장 10절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요. 여인이 날마다,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면 유혹이 아닌 것 같아요.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어떻게 해요? 듣지 아니하고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 유혹은 우리들에게 집요하게 오는 겁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이것을 차단해야 되느냐의 문제죠. 여러분, 유혹이 무서운 이유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딱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관계들이 단절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유혹과 죄의 문제는요, 그 죄를 짓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시작하면 그의 인생이 어두운 데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오늘 예배 마치고 가는데 제가 이제
복도에 서 있는데 안녕하세요. 제가 아이들하고도 하이파이브들 하고 이렇게 하는데 뭔가 제 눈길을 피한다면 저하고의 사이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을 피하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셨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짓고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던 것처럼 죄의 무서움과 유혹의 무서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이야기해요. 유혹과 죄에 대한 문제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에게 오는 것이다. 제가 이제 젊은이들에게 좀 추천을 하고 싶은데,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책 중에 하나가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의 리더십 책이었어요. 여러분들 많이 책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존 맥스웰 책을 제가 처음 보았을 때 그 책에 나왔던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제 스위스를 이렇게 여행하는데 어떤 마을에 가게 됐어요. 그 마을이 유명한 것은 스위스의 그 마을에서 유명한 사람이 많이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들어가서 어떤 노인에게 이 여행객이 묻습니다. 할아버지, 이 마을에는 유명한 사람들, 위대한 사람이 많이 태어났다면서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아버지가, 아니요, 우리 마을에서는 한 번도 위대한 사람이 태어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 마을에 태어난 아이들은 다 갓난아이였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제가 이제 건강이 안 좋을 때 이제 건강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이제 살을 좀 빼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 당시에 제가 한 3달 만에 한 16kg를 뺐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조금 올라와서 유지하는 상태니까 옛날에 제 모습은 제가 봐도 싫어요. 굉장히 막 힘들었던 때였어요. 그때 제가 살을 빼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었어요. 그게 한 10년 전입니다. 여러분, 제가 몸무게가 제일 조금 나갈 때 몇 킬로쯤 나갔겠습니까? 얼마쯤 나갔을 것 같아요? 네, 제가 3.2kg였습니다. 제가 몸무게가 제일 조금 나갔을 때, 우리가 뭐 다이어트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저도 3.2kg로 태어났는데 이렇게 됐고,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태어났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 우리의 모습은 보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의 과정들이 지금 나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들이 나를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결단은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주를 바라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끊을 것인가? 그럼 다시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죄를 이기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우리들이 예수를 바라보는 일이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우리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갈 것인가? 근데 예수님은 이 바라봄에 대한 문제를 우리의 생각과 관심에 대한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산상수훈을 보면 이게 너무 불가능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구약은 간음하는 자를 벌하는 게 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요. 이 마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와 우리들 마음 속에 들어오는 생각하고는 조금 다른 일인 것 같아요. 여자든 남자든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에게 정욕에 대한 문제는 죄는 아니고 우리들에게 들어올 수 있는 생각인데, 문제는 저 여자를 바라보며 저 남자를 바라보며 내가 부정직한 일로 생각이 들었는데, 문제는 그것을 계속 묵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 들어온 생각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왜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는가? 사람들을 보면 죄를 묵상하면 죄를 짓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죄를 이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죄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는데, 우리들 속에 일어나는 생각들에 대하여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을 보면,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을 보면, 목회자인 저
우리 부목사님들 사역자들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 저 진짜 그래요. 목회자들은 이번 한 주간 내내 교회에서 먹고 자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흩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보는 것들이 세상적인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우리들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 목회자들보다 여러분들은 끊어야 할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결단이 서지 않으면 우리들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 요셉이요, 분명한 한 가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 들키지 않는 것이죠. 사람들은 들킬까 봐 무서워합니다. 근데 우리들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제가 정말 창피한 일인데요, 제 속에 있었던 경험이니까. 이 만나교회가 여기 세워지기 전입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바로 분당의 임해촌 동신상가에서 만나교회를 개척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송파에서부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새벽에 와서 문 열고 새벽 예배 드리고 그렇게 이제 몇 개월을 살았거든요. 제가 한 번은 차를 타고 송파대로에서 이렇게 분당 쪽으로 쭉 가는데 저희 집에서 오려고 하면 이렇게 한번 유턴을 해가지고 가야 되는 길이 있었어요. 제가 유턴을 하고 이렇게 교회로 가려고 하는데 교통경찰이 저를 잡는 거예요. 제가 이유를 몰랐어요. 여기 왜 잡냐고 그랬더니 어제부터 여기가 유턴 금지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몰랐어요. 저 몰랐는데요. 근데 그게 통하지 않는 겁니다. 이미 거기는 유턴 금지 구역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89년도에 군목을 가는데 그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군사정권 시대였고요. 그 당시에 군인들은 이 사회에서 꽤 힘있는 집단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장교 출신이거든요. 제가 그 당시에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닐 때 딱지를 떼본 적이 별로 없어요. 뭐 스피드 이런 위법을 했다고 해도 차 뒤에다 늘 이렇게 군복 그 장교 모자를 이렇게 딱 놓고 다니면 그냥 흔히 이렇게 걸렸을 때 이렇게 얘기해. 우리 서로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끼리 이렇게 딱 하면 무자를 군인이십니까? 이러고 보내줬던 시대였어요. 아마 여러분 그런 경험들 많이 했을 거예요. 제가 그때 제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 때문이었는지 제가 모자를 그냥 차 뒤에 놓고 다녔어요. 근데 교통경찰이 저를 이렇게 잡은 상황이에요. 근데 저는 군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이렇게 했더니 그 교통경찰이 그 모자를 본 거예요. 그러면 저에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현역 군인이십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예스 하면 놔줄 것 같은 거고요. 지금까지 했던 분위기로는. 그리고 내가 지금 교회를 가고 있는 상태에서 목사인 거예요. 잠시 고민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게 저에게는 아주 생생한 거죠. 오래된 일이었는데 만일 내가 여기에서 거짓말을 했다 들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죄송한 일이다. 그리고 목사 누구누구 이 거짓말한 이 교통경찰 앞에서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제가 얼마 전에 전역을 했으나 나라를 위해서 저도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통경찰이 그냥 이렇게 그러세요. 그러면서 이제 조심하세요. 이제 가라고 했어요. 그때 제가 참 기억 속에 많이 남는 거예요. 그때 내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영향을 받으실까. 그러니까 그때 저는 그 믿음, 그 신앙이 참 그립고 귀한 거죠.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할 때 죄, 유혹에 대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섰을 때 우리들에게 결단할 수 있는 것들이 결국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민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우리들이 결단할 수 있는데 우리들에게 그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도전하고 싶은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고민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어떤 한국 목사님이 저 워싱턴에 있는
그 알링턴 국립묘지죠. 거기에 가면 한국 전쟁에서 죽은 무명 용사들의 무덤이라는 게 있대요. 저는 거기 안 가봤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한국 전쟁에서 죽은 무명 용사들의 무덤이라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한국에 연고도 없는 사람들이 한국 전쟁에 가서 죽었는데 이 사람들 이름이라도 적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역사는 인물을 중심으로, 사건을 중심으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역사를 쓴다면 그의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이번에 박관태 선교사님이 그 간증 설교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사실은 안 했어요. 근데 그분이 쓴 책에 보면 박관태 선교사가 몽골로 가게 된, 선교사로 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이었고요. 아주 베스트 프렌드하고 함께 의대를 다니면서 우리는 선교하자 그랬는데 박관태 선교사님이 의사가 되기 전에 딴 길로 빠져요. 술도 먹고 세상으로 가고. 근데 그 친구가 함께 몽골 한번 가보자, 그 이야기를 듣고 전문의 따기 전에 거기에 갔다 온 그 친구가요, 말기암으로 판정이 나요. 그 친구가, 그렇게 신실했던 친구가 왜 그렇게 죽어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마지막 죽어가면서 박관태 선교사에게 부탁한 게, 내가 살지 못한 걸 네가 살아줘. 그 유언 때문에 박관태 선교사가 몽골에 선교사로 가게 돼요. 우리는 박관태 선교사를 기억해요. 선교사 중에 의료 선교사로 어떻게 저런 정도의 사역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할 만큼, 제가 이번에 몽골에 가서도 보고 왔지만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두 분 다 귀하죠. 그러나 우리들의 기억 속에도 없고 우리들이 기억할 수도 없고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말기암으로 죽어가며 친구에게 내가 살지 못한 몫을 네가 살아줘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사람일까. 우리는 우리들에게 알려진 사람을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섰던 그 사람 하나하나가 중요한데, 우리는 그것 잃어버리고 세상 앞에서 내가 누구이고 나의 이름이 어떻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거죠. 여러분,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 그가 죽음을 앞에 놓고 이제 세상의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그가 유명한 말을 한번 하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가 만들어 부르게 했던 찬양이 있죠.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물론 루터가 그 당시에 독일어로 얘기했겠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 찬양이 이렇게 영어로 그렇게 돼. Here I stand, help me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이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일, 여러분들이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면 우리들이 유혹 앞에서 끊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끊어야 될 것, 요셉을 보니까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모든 것을 끊어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형통케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감옥에 갔을 때 그가 감옥에서 간수장에게 그런 좋은 대우를 받으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는 유혹을 이겨낸 사람이에요.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형통케 되었을 때 그가 총리가 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요셉은요, 총리가 되려고 꿈꿨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세우세요. 요셉이 총리를 꿈꾸고 유혹을 이겼던 사람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그는 하나님의 꿈이 되었어요.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진짜 큰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 가지시는 꿈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꿈꾸기 시작해요. 그게 크리스찬의 꿈이죠.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되는 사람. 우리들에게서 형통함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 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아주 명백하게 세상 앞에서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명일 수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오늘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끊지 못한 유혹에 대한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이게 단순히 뭐 여자, 남자 이런 정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끊어야 될 무언가가 있어요. 근데 그거 너무 힘들어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 도와주세요. 저 붙잡아 주세요. 저 이 세상에서 무명으로 사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붙잡아 주세요. 이게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쁨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결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